자,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에서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고 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어, 우선은 여기 쭉 보시면 지금 글자 보이시죠? 예, 여기에 빨간 거 보이세요? 예,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왜 율법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이거는 우리 이제까지 배워왔던 공부해왔던 그 부조 선지자 1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율법이 죄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이 왜 죄인에게 생명을 요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요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조화 선지자 1장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사단이 왜 죄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단이 맨 처음에 그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것이냐? 어. 그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게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이 되고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신이라고 하면 신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 I am that I am. 예, 나는 나다. 즉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지 신이에요. 그럼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는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지. 예. 그걸 생각하시면 요게 쉬워요. 율법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말이 이제 좀 와닿지 않아요? 왜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왜 요구하시냐는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부조선지자 1장에서 나와 있었던 그 사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별한 선물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음으로써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품지 않았을 때는 이타적인 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제 더 이상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뭐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가 범죄를 하는 이제 단계로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 우주의 지배 법칙이 뭐예요? 이 사랑의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의 근간이 뭐예요? 이타적인 정신, 이타적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진 것이 다 내가 가진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므로 주변에 다 나눠주는 받은 걸 그대로 나를 통로로 써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그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뭐 한 거예요? 그 법칙에 역행하는 것을 지금 마음에 품은 거란 말이에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으로 점점 그거를 그냥 내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는 그 정신에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반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를 살펴보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왜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정신과 똑같냐.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그 근간에는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공급되고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율법을 범한 모든 피조물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준 거 가지고 가볼게. 그러고도 네가 혼자서 존재할 수 있으면 뭐다? 넌 신이야. 근데 내가 준 거 내가 걷어 가보면 네가 피조물인지 신인지
알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왜 지금 율법 이걸 가져가려고 왜 가져가 봐야 돼요? 사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품었다고요? 그게 다 내 것인 양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에게 이것이 죄인이지 아니지. 다른 거 뭐 지혜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걷어가도 별 티 안 나요. 근데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호흡, 생명. 그거 걷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지 아닌지. 존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이 그 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걸 하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걷어가 보면 그가 피조물인지 신인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개념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선지자 1장을 그래서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 그 개념을 놓치면 이게 어려워져요. 음. 근데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조물 중에? 세포에 있어요. 뭐 어디 살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 자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이에요. 또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율법이 지금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를 하는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부자선지자 1장에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생명조차도 자기 거라고 원래부터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거야,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은 뭐예요? 야, 네가 피조물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볼까? 그 생명 한번 내가 가져가 볼까? 그리고도 네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면 너는 신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존재는 무조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에게 생명을 요구하는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흘리신 이유가 모든 지금 율법이 뭘 요구한다고요? 죄인의 피를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본인의 생명으로 이 본인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무한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한 번만으로도 모든 피조물의 그 생명의 값을 이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예수님이 이 구속의 경륜을 말씀을 하셨을 때 천사들이 저희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왜 안 돼요? 피조물은 피 흘려봤자 자기 생명으로 자기 거밖에 지불이 안 돼요. 남을 위한 지불이 될 수가 없어. 왜? 그 생명은 자기만을 위한 생명이고 자기만의 생명이 끝나면 스스로 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이 구속의 경륜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불하실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그 율법이 피조물의 생명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범죄한 피조물이 계속 그 생명을 공급받은 채로 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죄를 계속 전염시키면서 이 죄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범죄한 피조물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와 이 타락한 지구의 인류에게 이 범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을 범죄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사랑인데 이 사랑의 율법은 이 범죄한 피조물이 범죄를 한 피조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피조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기준으로 그 범죄한 피조물이 또는 범죄하지 않은 피조물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만약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피조물이라 하면 그는 범죄한 피조물로서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할 수 없다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직 뭐만 할 수 있냐면 너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만 하는 판단자 역할을 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율법은 오로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죄를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가라고 우리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 용서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죄인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 그 높은 표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에 부합하는 피조물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간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보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좀 전에 그 3장에 보면 유혹과 타락 쪽에 보면 거기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책 한번 뒤로 살짝 돌리셔가지고 3장의 유혹과 타락이라고 하는 장면에 보면 사단이 죄책을 주려고 했고 죄의 형벌을 주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사단은 뭘 주려고 했어요? 인류에게? 범죄하게 해서 죄책을 줘요. 자, 근데 여기 지금 4장의 구속의 경륜에서 그리스도께서 뭘 가져가셔요? 죄책을 자진해서 떠맡으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내 생각을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나의 죄된 생각, 내 이기적인 거 그거 추진하려고 하고 생각 그거 막 하려고 하는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거 드리고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걸 드렸을 때는 마음에 쉽게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으로 죄된 게 나가질 않아요. 거기서는 기쁨과 승리감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매번 이길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기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많아요? 이기는 게 많아요? 넘어지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의 끝자락에서 뭐 했다고요? 반석 2번 쳐서 넘어졌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들었던 그 모세도 가나안을 그 코앞에 두고 무리바 반석 2번 치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다서 보면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갔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코앞에서 넘어졌어요. 당연히 뭐 회개했으니까 구원 받아서 올라갔겠지. 알겠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기는 쪽에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작동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지금 여기 그리스도께서 뭐 가져가신다고요? 요거 죄책까지 가신다고 돼 있죠. 죄책을 다 자진해서 떠맡으셨어요. 그죠? 죄책을 자진해서 떠맡으셨는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올라왔던 거 막 끝끝내 못 참고 야 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쌈박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죄를 범했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내 입과 행동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막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갔어. 자,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와요. 네. 죄책감. 예, 그 죄책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께 드리고 그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는 뭐 가져가신다고요? 죄책을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떠맡으신다고. 예.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 더 띄워야 되겠다. 잠깐만요. 제가 뭘 하나 더 보여드릴 거냐면 그때도 한번 보긴 봤어요. 이 화면 보이시죠? 아래쪽에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 쿼테이션 보이시죠? 저거.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이 뭐라고요? 저 양심의 가책. 저게 뭐예요? 죄책이에요, 죄책. 죄책.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근데 왜 그게 고통이라고요?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뭐라고요?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책감을 내가 혼자 끙끙거리고 이거 있어봐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여기 죄책 가져가시는 분, 그거 처리해 주실 분, 그분께 뭐 해야 돼요? 이거 죄책감 드려야 돼요. 내가 이거 갖고 끙끙댈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어. 자, 그때 넘어졌을 때 그 죄책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고, 그래서 정말 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저 연약하다고, 저 도와달라고, 제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찬미하세요. 찬미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찬미가를 크게 틀어놓든 따라 부르든 아니면 찬미가 가사를 읽든 찬미를 하셔요. 왜 그러냐? 부자 선지자 1장에 뭐라고요? 하늘의 무리들이 소집됐고 그 사탄이 지금 마음 가운데 막 악을 품고 막 그러고 있었던 중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오직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선포가 끝난 다음에 3분의 2의 그러니까 그 천사들, 아직 제대로 속지 않았던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사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탄도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찬미하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는 그 힘이 찬양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눌렸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넘어졌을 그때에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는 이건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 그거 드리고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찬미하세요. 찬미하시면서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것이 그 낭만과 낙담과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방법은 넘어질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왜? 거기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죄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때문에 행동하잖아요. 드리고 받을 걸 믿고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 저도 해봤어요. 안 들어가져요. 낙담하고 절망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과 사람이 보는 완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완전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시냐? 그게 실물교훈 24장의 조사심판장 거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가득한 그 육신은 쳐다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그 죄를 가리워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즉 의의 옷으로 그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몸뚱아리가 가려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육신조차도 깨끗해지는 시점은 언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함을 입을 때야 비로소 육신조차도 이제는 다 버리고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가 되는 게 그때예요.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갈망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는 그때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늦은 비인침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늦은 비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외부적인 유혹도 있지만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유혹에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어딜 쳐다봐야 되냐면 이 죄 없이 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정신은 중요한데 그거는 맞는데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넘어졌을 때는 죄책감을 드리면 되고 넘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면 그 이 죄된 생각을 드림으로써 아예 범죄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넘어졌을 때는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고자 우리가 일어나야지 다시 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범죄하지 않는 그 상태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졌을 때도 자꾸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의기충천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그 같은 유혹이 왔을 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넘어졌을 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려가는 중에도 그 죄된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내 걸 드리고 변화함을 입어서 완전히 이제 깨끗해지는 상태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아직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거기서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의지하고 저기서도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면서 점차 죄의 유혹,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유혹, 외부적인 유혹에 이제 점차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을, 칭호를 들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계로 완전히 가는 그런 단계를 다 거친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최초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만났다고 그가 그의 20년이 그 라반 밑에서 20년 있는 동안 범죄 안 했어요? 범죄 많이 했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야. 예? 마누라가 몇 명이고 그 안에서 뭐 얼마나 범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꾀, 거기서도 자기 꾀가 보이잖아요. 자기 재산 불리려고 얼룩한 거에 뭐 버드나무 가지를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자기 꾀잖아요. 버드나무 가지 있는 데서 뭐 얘네들이 그 짝짓기 하게끔 하면 뭐 얼룩져요? 그거 하나님이 얼룩지게 나오게끔 해주셔야 얼룩져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꾀를 자꾸 그거 아직 살아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믿음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다음번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가 기도 없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벌써 감옥에 가기도 전에 끝났어요. 근데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부자선지자 잘 읽어보시면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서 들어간다는 거를 그가 깨달았을 때 거기서 그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제까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끌려가는 그 길에서 그가 그 결심을 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근데 그렇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가 안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 가운데서 성경엔 다 말하진 않지만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더욱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자연스러워지고 숨쉬듯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각 인물들을 가만 보면 그의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요. 자, 이제 성경의 인물이 전혀 동떨어진 아브라함, 저 믿음의 거장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세요? 후자로 보이세요, 이제? 네. 그게 후자로 보여야 우리에게 희망이 보여요. 그들도 그런 형편 없었는데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아브라함도 거짓말 몇 번 해요. 2번 이상 하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연단하고 이끄셔가지고 나중에는 풀무 같은 그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 죄책.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을 넣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책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죄인이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자에게만 그 죄책을 없애주시고 가져갈 수 있어요. 왜요? 자, 사단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밀어넣어요. 죄책을 밀어넣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해야만 가져가셔? 그냥 막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그 선택력을 제대로 발휘하라고. 그리고 그걸 발휘해야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선과 자비와 공의로운 방법 외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강요하고 압박하고 내가 뭐 창조주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사단의 정신에서만. 그게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두드리라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원하는 자, 그거를 원하는 자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의 오묘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뭐와 연합한다고요? 인간의 노력.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단독으로 임의로 뭘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즉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믿기만 해도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횃불에서 붙여온 거짓말이에요. 가짜 진리예요. 반드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여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노력이 뭘까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선택력을 제대로 활용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선택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네,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혹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해야 될 가장 큰 노력 중에 노력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노력.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이상에 넘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소개?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오해했는데 이런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간증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전도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은 어디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시키는 그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읽어갖고 그거 아니야. 야 이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꿔주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런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긴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누가 하늘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 공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말씀 공부 안 하는 사람요. 아마 하늘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단언컨대 나중에 여기 뒤에 이제 시대의 소망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연구한 자들에게만 빛이 자꾸 와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빛이 오지 않아요. 자꾸 어둠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가장 먼저 그 예루살렘에 먼저 영접한 자가 누구예요? 목자들. 그 목자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은 예언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예언에 관심 있고 연구하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요?
하늘 별만 연구한 게 아니고 그들도 그때 동방 박사들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그 지역에도 전달이 됐고 그들도 그 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본 이유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곧 등장할 때가 됐다는 걸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하늘의 그 별들의 그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움직임을 살피다가 결국에는 빛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었고 즉 말씀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늘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이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무지하게 많다고요. 심지어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래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진짜에다가 가짜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설을 살짝 만들어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말씀 공부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하늘 가기 어려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고 돼 있고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타락한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미래형이죠. 되었다가 아니고 미래형이죠.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화이트인 주석을 보세요. 네. 화이트인 주석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혹시 성경책 못 찾으시면 여기 이거 보셔도 돼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했지 구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여기 지금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어디서 찾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17절에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보이시죠?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 아담이 서 있었던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리비앤드 헤럴드의 1890년 6월 10일자 화이트인이 써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는 뭔 거냐면 사단의 종노릇에서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그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제2의 시험. 제2의 시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그게 뭐야? 선악과 시험. 이게 먹으면 따먹고 먹고 죽고 말고 이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 시험의 본질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사단의 말에 순종할 거야? 그 싸움이에요. 그 시험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서 벌어진다. 여기 마음 가운데서. 요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 유혹 속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애굽의 요셉같이 바벨론의 다니엘같이 그들이 유혹이 난무하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이 뜨뜻미지근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거 가지고 이 정금같이 나오라고. 이 불구덩이 시련 같은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의지의 자유를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금 사단의 종노릇에서 내가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광야 시험이 남은 거예요. 광야 시험. 애굽의 종노릇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제2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잡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한 번에 잘.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통해서 또 다시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다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살피고 그것이 잘못된 거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에서 자꾸 그 죄된 거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자꾸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자꾸 유혹에 끌려올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자꾸 저 하고 싶어 하는데 저 이 마음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 주셔서 저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받아서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우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함을 입을 때까지. 즉 늦은 비 인침을 받을 때까지. 늦은 비 인침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유혹에 아무 힘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나에게 처음에는 강하게 왔다가 이걸 한번 이기기 시작하죠. 이기면 그 유혹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유혹이 맨 처음에는 강렬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첫 싸움을 이기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 유혹은 처음에 왔던 100만큼의 힘을 가지고 왔었다 그러면 한 번 그걸 이기잖아요. 그럼 한 50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강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이기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기기가 쉬운데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 일상에서의 그 작은 일들. 일상의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거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막 내 판단대로 막 해버리고 결국엔 거기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또는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조차도 이제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도태예요, 도태. 성장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또 무슨 고통을 당하냐면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시험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겪는 그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이거예요. 죄책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 이게 뭐냐면 이것이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 나중에 집행심판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까지 맛보는 이 과정이 그 십자가 사건,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 3시간 동안은 무슨 고통이냐면 바로 이 고통이에요. 이 정신적인 고통. 이게 지금 둘 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죄책, 영혼의 고뇌. 이거 견디는 것이 다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이 하도 그 고통이 너무 그 강렬해가지고 육신의 고통을 잊었대요. 그래서 그 고통, 정신적인 긴 고통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뱉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가 나와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요? 이제까지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그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뭐 때문에? 여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이미 삼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고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이 표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지금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사단에게 집어먹히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던 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이제까지 친근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외치기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외침을 내뱉었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와 다 이루었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호칭이 다시 한번 바뀌어요. 아버지로. 그러면 그 사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아버지로 호칭이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십자가의 죄짐을 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늘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이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어린 시절 투쟁의 시절부터 그 거쳐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고 방금 그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 그 겟세마네에서도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환란에 들어갔을 때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던 경험들이 있었어 하면서 그 경험을 떠올리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거는. 왜? 눈앞에 뭐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겪는 영혼의 고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의 환난 때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져요. 물론 죽진 않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서 뭐라고 거기 그 화이트봉에 적어놨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되었다라고 외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가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압도돼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생명 원천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내드리고 마음의 변화함을 겪고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험을 자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됨으로 인해서 자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을 보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 그러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고 죄를 한 번도 들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끌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내가 볼 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감동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빠져들어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도 뭐 한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하게 이제 들리세요? 창조주만이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있어요? 왜 창조주만 인류의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죄인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해. 그러면은 천사의 생명과 이 창조주의 생명, 불멸. 창조주께서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생명이 남아 돌아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만 이 죄의 빚을 다 갚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량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그 사망을 멸하시고 없애시는 거. 그 다음에 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거. 이 잃어버린 나라가 어디예요? 이 지구. 왜 지구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통치권이 사단에게 주어졌냐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이 지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구를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청지기 직분으로 너가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창조하실 때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지구의 모든 피조물과 뭐 이런 모든 거를 아담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어요. 누가 왕이시고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구를 대신 관리하는 지구의 대리 통치자예요. 근데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이 아담을 넘어뜨렸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리 통치권을 사단이 갈취해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뱀이거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뭐 다들 아는 부분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누가 누구랑?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음. 그러면 뱀은 사단이고 여자는 남은 자. 뭐 지금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남은 자고 그 우리 전에는 예수님이셨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남은 자들은 뱀과 어떻게 이 사단과 어떻게 원수가 돼요? 언제부터 원수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원수지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 태어나면은 다무 다 그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원수가 아니잖아. 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미 사단의 사상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라고. 근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서 죄의 종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랑 짝짝꿍이에요. 너무도 잘 맞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틀어져요? 이 관계가?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확 틀어져요? 진짜 원수가 되는 건 진짜 회개의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진짜 원수가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뜻.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려고 하는 게 언제예요? 그 회개할 때예요. 회개. 즉 회개가 시작이 된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죄와 원수의 관계에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이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어요. 즉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고요. 죄의 종로로 돼서 끊어지고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거기서 이제 의의 종으로 거듭나지면서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돼야 드디어 저 사단이랑 원수지간이 돼요. 죄가 싫어지거든요. 다시 같은 죄 짓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해서 아직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원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죄인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내가 죄에 너무 연약하다라는 걸 드디어 안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빛 그 제목을 잘 보시면 생애의 빛 1장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장은 제목이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2장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그 다음에 3장 제목이 뭐예요? 회개. 이해가 되세요? 이 정로의 계단이요. 기가 막힌 그 순서에 따라 그게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단계가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2장과 3장은 거의 붙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있어서 구속주로서 내가 정말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드디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예요?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동반돼야지 간합되는 침례예요. 마음의 변화함 없이 그 회개의 심령 없이 받는 침례는 간합받지 못하는 침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원수가 된다는 표현이 그냥 뭐 우리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선고는 사람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걸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탄은 자기와 여인, 자기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이게 뭐 한다고요? 사탄의 목적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는 게 사탄의 주요 사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사탄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초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타락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한다? 사탄.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초능력에는 초능력으로 대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순간 망해요. 왜?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그 초능력을 상대하려면 사람에게도 초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그 초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도움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초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 초능력이 뭐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막 휘저어 놓으려고 할 때 그거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그 능력.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에는 초능력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허락 없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 허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이 생각 가져가 주시고 제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사단은 몰라요.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사단이 어떤 수단을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가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예전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다 마지막에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하면 물러가요 안 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물러가요? 거기서는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무슨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사단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우리는 사람이 느꼈을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뭐라고 느껴져요? 아 그냥 말씀하셨네? 아 그냥 사단이 실패했으니까 돌아갔나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떨며 쫓겨난 거예요. 왜? 그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그 위력이 있다고요. 범죄했던 사단조차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다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내뱉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어떤 위력이 있다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